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어, 한번 저희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또 이것을 목격한 그 백부장이 아주 생생하게 여기 기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먼저 피겠습니다. 45절부터 54절까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전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던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이제 이름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 명의 아마 백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에 그 예루살렘에도 안토니와 요새가 있었고 가이사라에도 있었습니다. 두 군데 있었는데 항상 이 로마는 자기 뭐라고 하지 점령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번에 얘기했듯이 미국이 우리나라 평택에도 지금 그 미군 부대가 있듯이 오키나와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근처도 있죠. 여러 군데 이렇게 미군 기지를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이 안토니아 기지라도 로마 군인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백부장의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 명의 백부장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렇게 인도되고 나서 그날이죠. 그날 있던 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날 때까지 다 그걸 보고 생생하게 지금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이제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에 이제 황금 사원이 있다 해가지고 요것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옛날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워요. 근데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어떤 분이 진짜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증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미국의 그 첩보기관에서 한 10년 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그랬대. 야, 우리 이렇게 일만 하지 말고 저쪽에 그 노아의 방주에 한번 가보자. 터키 있죠? 아라라산. 그래서 아라산에 가보니까 진짜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자기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고고학 있죠, 고고학. 고고학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다가 학교에 가니까 이런 일은 안 시키고 엉뚱한 뭐라고 하죠? 한 부분만 이렇게 시키더래. 그래서 야, 이러지 말고 기왕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나오는 사건들을 한번 생생하게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분 이름이 박호넬이거든요. 이 고고학자면서 성경 연구가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서쪽 벽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곳에서 이제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문헌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바로 지어진 곳이 과연 여긴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졌고, 그 다음에 헤롯이 확장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를 해서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파괴를 됐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헤롯 성전은 없는 것이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왜 이것이 어렵게 됐냐면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군사들이 부르질러 가지고 없애버렸거든요. 금 찾으려고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예루살렘도 파괴돼가지고. 근데 AD 또 123년도인가요?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성전을 파괴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저항을 했냐면은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전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민족주의가 원래 강한 데다가.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 몇 년 싸우다가 AD 135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도록 전부 다 유럽인이 소련 자쪽 뭐라고 하죠? 다른 지역으로 다 이렇게 이주시켜 버렸어요.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수 있었냐면은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마호메시죠.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들이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원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타국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이곳에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안토니아의 성전 여기에 뭐가 세워졌냐면 모스크가 세워졌잖아요. 아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이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것이 약 1000년 지나서 십자군 때 가서야 이제 와가지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게 전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갖잖아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다윗성이 그 밑에 다윗성이거든요. 다윗성. 이 다윗이 정복을 한 다윗성은 크지 않아요. 지금 따져보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밖에 이렇게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작죠. 근데 거기서 이제 왜 거주할 수 있었냐면, 여보서족이 왜 거주할 수 있었냐면, 아주 높은 데 있고, 담벼락도 이렇게 쌓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은 물이 있던 거, 물이 무슨 셈이냐면, 거기 보면
이 예루살렘 그 시온성 옆에 기온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온샘. 그래서 이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상수도 시설이 돼가지고 다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뭐 있어도. 그래서 이 기온샘이 있었는데, 이 기온샘 물이 그냥 콱콱콱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용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히스기야 왕은 터널을 뚫어가지고 우리가 실로암 못 이렇게 이렇게 들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실로암 물까지 있을 정도로 물이 콸콸 넘치니까 그러니까 그 이 당시 사람들이 상하수도가 없어도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 주거 활동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왜 성전에서는 왜 물이 필요했냐면은 제사 지내잖아, 제사. 제사장들이 옷도 빨고 손도 씻고 목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이 있어요, 물. 이제 물. 그런데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성전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슬프게도 로마가 다 파괴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3장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에 보면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1293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에는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 여기 미가 선지자는 물론 바벨론에 그 끌려갔을 때의 상황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예루살렘 시온산이 다윗성이 여기 보면은 박한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터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할 정도로 되면 옛날에 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거를 후대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우리도 옛날에 그 황성애터 뭐 절터 같은 거 얘기했는데 그 왕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절터만 남아 있죠.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은 완전히 그냥 없어져 가지고 반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오래전 사진이 지금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는 대로 성전에 아까 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 뭐가 흘러요?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좌우에 그 열매가 있고, 그죠? 12가지를 맺는 열매가 있고,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그, 천년왕국 기간에도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의 점에는 조롱조롱 나오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수영 어느 정도 큰 강이 나와가지고 사해 바다까지 막 물이 다 변화돼가지고 고기가 살고 이런 거 우리가 읽으셨죠? 그래서 성전의 기본 조건은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물을 한번 저자 기원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고고학자니까 한번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소작 뭐 이렇게 올리브 오일도 짜고 그 다음에 제mol들 이렇게 했던 그 뿔을 메고 했는 그 나무 돌 있죠, 돌. 이래가지고 야 이게 맞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은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현재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은 다 나눠져 가지고 마음대로 개발 못 해요, 지금도.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여기 나오는
아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27장에 나오는 그러면 무덤이 열리고 돌이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혼자는 없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냈어요. 드디어. 어떻게 찾아냈냐면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은 몇 가지가 필요해요. 이 골고다 언덕은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성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이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었어요. 왜 처형했냐면 밀란을 일으킨다든가 로마에 뭐라고 하지 반역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적인 장소예요. 처형 장소예요. 그 다음에 해골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39절 한번 보죠. 제가 33절을 잘못 썼네요. 33절 한번 보죠.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리고 뭐가 나와요? 골고다 해골. 네, 골고다 해골 같은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뭐 이게 뜻은 해골이고 뭐 이거 아람 말로 썼느냐 뭐 이렇게 써서 골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런데 해골 모양의 그 바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지순례 가면 보통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하나는 성목교회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서쪽에 이렇게 인도하고 그 바로 한편 그 옆에 나오는 이 동산이 있고 하는 해골이 모양이 있는 근처에 이렇게 동산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예수님 무덤을 한번 가보시면 안 가면은 저희가 요새는 그 유튜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중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 한번 보세요. 보면은 성지순례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캄보디아 가지고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갔는데 볼 게 없어요. 저런 거 이렇게 이게 뭐더라 이게 사람들이 돈 내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 주님이 오신 곳이니까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 위에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실제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그 그림자져 가지고 그 음영이죠. 음영이 약해져 가지고 여기 보면 사람 모습 그 눈 모습하고 코 모습 이렇게 되죠.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가면 이 그림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 못 있잖아요. 못. 이건 못이에요. 이 못이. 근데 못이 18cm나 되는 대못을 가지고 이렇게 쾅쾅 철못을 가지고 박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해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27장 39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으네. 마태복음 보면 39절이네. 39절 그죠? 한번 읽어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니까 길 옆에 있다는 얘기죠. 행인이 있었다는 얘기. 행인이 있어야 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 성전을 짓고서 3일 만에 이렇게 진다는 사람, 저 사람 저거 지금 못 박혔네.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막 그냥 조롱하면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자주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이 경고심을 준 거예요. 너희들 봐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역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한 경고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아르메데 요셉이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무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새 무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산이 있어야 돼요. 가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가 만든 새 무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모 이렇게 그 예수님 시체가 안치한 교회는 캐톨릭 건물이 이렇게 서가지고 하여튼 그렇죠. 근데 어떤 쪽에 가면은 비슷한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면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성서적인 이렇게 더 깊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요. 이건 복잡한데, 그 당시 로마 시간표, 이게 옆에 여기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3시부터, 이게 3시면 9시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 6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간표를 계산할 때요, 로마 시간표로 계산하는 시간표가 있고,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요한복음을 계산할 때는요, 유대인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식으로 표현했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3시면은 9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6월절 예비절 6월절 예비절 나오는데 이때는 6시라고 나옵니다. 6시.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란 뜻이거든요. 새벽, 아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는 로마 시간표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날 때 몇 시예요? 정오. 이렇게 알고 있는데 3시에 3시. 예. 6시인가? 6시라 되어 있나요? 6시인데 그 6시에 6시. 이게 아침 6시인지 저녁 6시만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더 우리가 성경을 좀 뭐라고 하죠?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보죠. 중요한 사항도 되네요.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이날은 6월절에 예비엘이 때는 제 6시라. 새벽을 말하는 걸까요? 정오를 말하는 걸까요? 오후 3시를 말하는 걸까요? 새벽이에요, 새벽. 빌라도에게 남겨진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 6시부터 7, 8, 9시까지 그 전에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 시간표가 같죠? 거의 같죠? 로마인들은 1년은 365일도 하고 366일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약간 나중에 바뀌었죠. 우리 다른 달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성경 해석을 좀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뭐라 그러지? 그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머리에 입력이 돼가지고 지금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만 보면 새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시 그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은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 그러니까 이 밤새 신문을 하다가 이 제사장들이 산헤드린들이 공의를 하다가 이게 결론이 안 나와.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근데
결론이 뭐냐면 자기들의 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정권을 갖고 있는 그 누구죠? 나중에 빌라도한테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빌라도한테 가잖아요. 빌라도한테. 그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신문을 받고 끌려가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시간은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이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그러면 이 안식일이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6월절 안식일을 말하는 건가요? 예? 6월절 안식일이죠? 예, 6월절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비일이라 나와, 예비일. 6월절 안식일인데, 제가 이제 이제 이거 계산한 분이 계셔요. 이거 이제 계산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해 예수님이 3일을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러면 며칠이에요? 이틀밖에 안 되지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카이스트 나오신 그 박사님이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컴퓨터를 우연히 접하게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지금 말하는 수요일. 오늘날 시대에 따지면.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그 잡히셔서 3시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정오에 이제 눈이 밤이 되고 대낮까지 낮이 이제 밤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르메데 요셉이 갔다가 예수님을 시체를 가지고 이 자기 가든에 그 무덤에 앉히신 시간은 이렇게 계산을 해 놨다니까요. 물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정보를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정보가 나와요. 다 자기가 이렇게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절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은 부활할 날은 일요일인데 우리 토요일도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6월절 안식일이 나오는데 6월절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14일 저녁부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6월절 안식일인데 이때가 요일로 따지면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유대인들은 저녁에 또 계산하니까 시간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복잡해지니까 좀 넘어갑시다. 나중에 보세요. 여기 이제 28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에 뭐가 나와요? 45절에 보면 어둠이 나오죠. 어둠. 지금 뭐 이제 불 켜도 효과가 없지만 낮에 갑자기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둠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서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돌아가실 때 보면 뭐가 있어요? 무엇을 입어요? 상복을 입은데 어떻게 입어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검은색도 저는 항상 나쁜지 알았어요. 상복인지 알았는데 이 검은색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귀함이 있고 엄숙함이 있대요. 엄격한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가 이렇게 그 클래스카 할 때 검은색 이렇게 되면 얼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어떤 때는 그죠? 저기 누가 탔을까? 장관님이 탔을까? 아니면 회장님이 탔을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은색은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 아주 무겁고 엄격하고 고귀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슬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은 뭘 나타내요? 하나는 기쁨을 나타내고 하나는 슬픔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아주 좀 특별한 색이죠. 아주 특별한 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환경을 딱 이끌었어요. 우리 인간을 볼 때 뭐가 심판받아야 돼?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 죄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측면에서 뭐예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죄가 심판되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항상?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성경으로 나타나는 그림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85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긍휼은 뭐예요? 사랑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진리는 이건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 배우들이 할 때 뭘 만들어요? 다 뭐라고 연출할 수 있도록 배경을 이렇게 하고 무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걸 시각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어두웠나? 아니면 온 세상이 다 어두웠을까? 저는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땅이 어둡다고 나옵니다. all the land. 근데 만약 여기에 영어 성경에 us로 나오면 온 지구가 다 어두운데 여기 표현은 뭐라고 나옵니까? 땅.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은 저도 이제 제가 나중에 더 깨달으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숙제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46절하고 50절에 보면 부르짖었죠.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가 7가지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부르짖었다가 표현한 것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는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의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네 번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더 큰 소리가 나오죠. 뒤에 보면은 이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표현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약간 달리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크게 예수님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신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포로를 교환할 때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3였잖아요. 이스라엘 한 명, 포로 한 명, 그 다음에 그 아랍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3명 해가지고 1대 3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 2006년에 여기 이 군인 한 명이 탁 이렇게 괴수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출신 군인인데 시민이에요. 근데 시민인데 이스라엘에서 IDF로 근무하다가 지금 나오는 하마스한테 이렇게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최소 1027명, 1대 몇이에요? 1027, 1000대가 아니라 1대 1000. 그러니까 이거는 하마스가 몇 명이죠? 200 몇 명을 끌고 가면은 이걸 따지면 얼마나 건질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까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한 영혼, 자기 시민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속전이에요.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1027명을 대신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자기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속전 나와요. 이게 대신 몸값이죠, 몸값. 몸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세상의 죄를 그 몸값을 우리 몸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오는 대로 이 왜 이러네 자꾸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그 몸값을 지불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성소 회장이 5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것도 한 가운데로. 원래 성소는 원래는 그 기원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장막을 세웠지 않습니까? 태버나클에 장막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이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는 이것이 이렇게 막 둥글러 다니다가 다윗이 나중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집은 아주 좋은 집인데 이 텐트는 아주 장막은 아주 형편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짓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다시 짓고 그 다음에 헤롯이 증축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계속 지고 있는데 성전은 이 당시 그 솔로몬 성전이나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성전은 중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지날 때 뭐가 흘려야 돼요? 피가 짐승이 죽어야 돼요. 이날 특히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더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몰려 들었어요. 그 제사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엄숙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준비했다가 이제 15일, 14일 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드디어 이제 양 잡는 날이 왔어요, 이렇게. 근데 양 잡는 날이 몇 시예요? 바로 아까 말하는 오후 3시예요, 3시. 근데 이 3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시간이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근데 양 잡는 시간에 딱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 인간이 만든 제도잖아요. 아무리 그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눠도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원래 하늘에 어떤 게 있었어요? 참 성소가 있었죠. 근데 참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으로 오신 거죠. 인간은 몸을 입고 하셔가지고 뭐요? 우리와 함께 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장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은 뭐에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다 이뤘다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다 치렀다. 네? 다 갚았다. 끝났다. 이 임무 완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을 드려서 그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소의 성전의 기능은 언제까지? 9장 10절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개혁까지 뭐냐면 아주 그냥 새롭게 아주 완전 바꿔버릴 때예요. 바꿔버릴 때. 우리 매일 정치권에서 얘기하잖아요. 매일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매일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게 그거잖아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한 제물이 오므로 다 변화가 됐다는 것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 27장 한번 읽어보죠. 51절, 52절 같이.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씌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보면 휘장을 아까 얘기했죠? 그게 뭐가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이 땅이 진동하고 나오죠? 이 땅이 진동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진동했다는 뭐예요? 지진, 바위가 터지고 그건 깨졌다는 얘기죠.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정으로 막 쪼듯이 바위가 찢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아주 귀한 그림이에요. 이게 귀한 그림인데 지금 가면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한 100년 정도 된 그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공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 뭐라고 하지? 이 지금 나오는 바위돔 여기 보면은 황금이 아니죠?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이 부분이 어디냐면 시온성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교제했었죠? 다윗성. 근데 여기는 그게 크지 않아요. 이거 한 2,000명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주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로마가 다 그냥 그 장군 로마 군인들이 다 회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이 어쩌면 이 헤롯 성전에 있던 자리가 아닌가 아니면 솔로몬 성전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가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온은 갈아엎은 뭐예요? 밭이 되고 성전 예루살렘 무더기 같이 되고 성전에 사는 뭐예요? 수풀에 넘는 곳이 되리라. 여기 보면 뭐 같아요? 이 지역 주변이 밭이잖아요. 경작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됐는지 너무너무 파괴됐는데 도저히 이게 뭐 옛날에 성전에 있었던 자리라 이렇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무너졌다는 걸 이렇게 나타낸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말씀이 맞잖아요.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게 뭐라고 하죠? 이 사진기가 발전해가지고 그걸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사진기들 한번 보세요. 1986년부터 1900년대니까 지금부터 100년 넘은 사진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사진관에 갔을 때 이따시 큰 거 가지고 프라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프라시 탁 하면서 그 양산 씌우고 한 거 기억나죠? 사진관에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가족 사진 찍을 때 큰 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고급 사진기고, 근데 이미 프랑스나 이런 데 영국 같은 데서는 이미 1860년대부터 그 전부터 조그만 휴대용 사진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건 다마스커스. 이 작가 이분 자신이에요, 이게. 이 자신은 여기 서가지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게 1800년도에 찍은 사진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 흑백 사진 같죠? 그 사진기 성능이 제가 말하고는 요점은 좋다는 얘기예요. 성능이. 사물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대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이제 칼라 사진이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우리 왔다가 2년 전에 간 사람인데 전화가 왔더라.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화가 왔냐 했더니 자기 핸드폰을 바꿨대요.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바꿔서 어쩔래 했더니 나중에 올해 초대한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아기를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여기서는 아주 비리비리해가지고 그냥 매일 힘들게 살았는데 너 뭐 해서 먹고 살아? 했더니 예, 저 사업해요. 어떤 사업을 해요? 했더니 한국에서 용산에서 휴대폰
수입에다가 아니면 중국에서 휴대폰 수입에다가 팔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잘하냐면 컴퓨터 고장 나면 그 회로를 고쳐요. 그 보드를 고쳐요. 그러니까 이 친구 내가 보니까 분명히 휴대폰도 고장 나면 고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옛날 인도네시아 같은 그 청년같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 사이에. 교회 안보를 전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 다 이제 친구 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 되죠. 자, 이 사진이 이제 한번 봅시다. 아까 나오는 이 사진 뭐냐,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 나오는 이 사진 작가가 찍은 거예요, 이거. 이 사진 작가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은, 직업이 국적은 프랑스고, 직업은 사진 작가면서, 그 다음에, 여행기를 쓰는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해요? 기행 작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진기를 아까 들러매고서 유난히 한데 어떤 지역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까 나오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아까 나오는 파괴된 성전에서 이렇게 쫙 기도원 벽을 쳐다보면서, 이 지역에 지금은 이제 아랍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그 사진 작가가 찍을 때는 사람이 없었죠. 안 보이죠? 근데 이 사진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 빨간 거 이렇게 해오니까 이제 뭐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까 나오는 이제 탐험가가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진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 이게 보이죠? 뭐가 보여요? 무덤이죠, 무덤.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지역은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아랍인들이 있잖아요. 아랍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야, 이거 그 당시는 자기도 몰랐겠죠. 쓰여질 줄을 나중에. 이게 한 1850년에서 60년대, 그러니까 150년 이상 된 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에 찍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방문한 기념으로 프랑스에서 뭘 했냐면은 엽서를 만들었어요, 엽서. 우리 옛날에 엽서 사용하신 적 기억나세요? 그 사랑하는 아니면 아들아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오늘 파리에 왔다 아니면 뭐가 왔다 하면서 뒤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추억 같은 게 돼버렸네요. 어찌 보니까 지금은.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찍었는데 아까 나오는 이 탐험가가 야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까 나오는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여기서 보면 이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근데 이런 것이 12개, 무덤이 12개나 있더래요. 12개나.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제 이 탐험가가 드디어 이곳에 맞다. 이 성경적인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우연히도 그 아까 나오는 그 헤롯 성전 있잖아요. 바로 기도원 건너편에 이렇게 딱 그 동문을 위치하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더래요. 그게. 이거 뭐 같아요? 벌이죠? 이 벌집을 짓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양을 짓까요? 육각형 원형을 짓겠지 하면서 원형을 접어요. 삼각형도 짓고, 사각형도 짓고, 육각형보다 나 칠각형 짓 거야. 난 구각형 더 큰 거 짓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십각형을 잘못 썼네요. 자, 근데, 뭘 져요? 네? 육각형. 왜 육각형을 짓죠?
우연일까요? 어.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 가게 그 파는 가게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원형 파이프도 있고 사각 파이프도 있고 육각 파이프도 있거든요. 그냥 통으로 된 것도 있어요. 통으로 된 파이프가 강할까요? 아니면 원형된 파이프가 강할까요? 원형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된 것이 강할까요? 사각이 강할까요? 근데 사각보다 육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게 그 이 벌도 그냥 생각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기 새끼 보호하고 꿀 저장하기 위해서 전혀 빈틈이 없이 꽉 차게 꿀을 저장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저장하기 위해서 육각형을 집니다. 이거 누구 준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뒤에 보면 여기 반응이 나오죠. 여기 한번 봅시다. 27장 29절에 보면 아까 나온 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죠. 행인들이 나오죠. 39절에 보면 자꾸 제가 잘못했는데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되 27장 39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모욕하면서 그냥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래서 나와라.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되던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뭐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짜 진정으로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반응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이 세상은요 우연히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됐어요. 그 사진 작가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사진을 촥 찍었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재료를 사용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느 곳에 있건 간에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뭐예요? 도구인 것이에요. 무슨 일이 되건 간에 사진 작가가 되건 어떤 일터가 되건 간에 우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어떻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이건 부활을 나타내는 그림자 아닙니까? 우리도 분명히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볼 날이 있겠죠. 아니면 공중에서 보던가.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죠? 이 사람들 영원히 살지는 모르겠어요. 나사로 같이 그냥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부활에 될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백부장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